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많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바로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플 뻔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안 아파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교리인데요. 로마서는 다 교리입니다. 네, 교리인데 기독교 교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현대성이 가깝습니다. 뭐 올해도 여러분들 이제 세계 선교도 가시게 되고 또 우리 구리시 지역 선교 또 성지순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잘 알아보고 세계 상황이라든지 또 성도들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요즘에 좀 분주한데요.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교회가 의미 있는 일에 예산과 또 노력과 에너지를 들이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복음 전파의 선교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유를 인간에서 찾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은 말을 하면서 계속 이제 구약을 인용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교재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보시면 A번 믿음의 원리,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쉬운데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지난주에 끝났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마무리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곧바로 16절에서 두 번째 땡부라미 두 번째 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나일까요? 한번 줄을 제가 아예 쳐놨어요. 현실이 냉혹했고 복음이 전파됐지만 모든 사람이 순종한 것이 아니랐다는 거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사람들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바울도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자신이 예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요거 보여주기 전에 먼저 16절을 보시죠.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요 말이 다시 이사야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누구입니다. 누가 믿었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능력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소음으로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면 나를 저주하는 말로 듣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요즘에 노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참 눈물겨운 사이가 많아요. 이게 조그만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이제 새벽기도 할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주변에 이 붙어 있는 건물들이 좀 방음이 안 되니까 막 그 민원을 내 가지고 마이크를 쓰지 말고 설교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온 거예요. 형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근데 참 신기한 건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고 접수해야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사건이 일어난 게 예배 중에 난입해가지고 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분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소음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겐 저주로 들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주 희한한 이단 종교와 같이 취급하기도 하고 종교 지도자로 취급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이 반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그럼에도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은 종 예수의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구약에서도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근데 지금도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라고 교재에다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동그라미 바로 윗줄에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그냥 네모칸 쳐보세요. 마음의 불순종 때문.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기독교에서 중요한 믿음의 공식,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 복음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공식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첫 번째 요 밑에 교재에 보면 그 보라색 반가로 1번에 보면 hea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들음이란 뜻도 있고 미국 그 언어적인 hearing이 공청회 이런 뜻도 hea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게 명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줄쳐보세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반응할 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반응할 때. 그래서 선교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하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치앙라이를 위해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고, 선교 노력하고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묻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기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 듣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이고 또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전도를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면 어느 교회나 요즘에도 보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담대하고 좀 무식하게 우리 교회 와라고 말을 하는, 차라리 그게 어른이라도 말하는 사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래 그러고서 와요. 이게 굉장한 방법이나 훈련이나 뭐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지적인 어떤 능력이 고양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밖에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또 신자들도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전할 때 세상의 철학이나 도덕이 아니라 오직 제가 검은 글씨로 좀 진한 글씨로 놨죠.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말씀 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장 확실한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도 진짜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직접 육성 말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선교 현장을 지나면서 가서 뭐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측은지심도 있고 봉사하는 마음도 다 섬기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나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짜 소망을 줄 거는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단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그 선교 현장을 떠나도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계시면서 대화하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의 온전한 인격적이고 주님이 되게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고 선교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이번 마지막 줄에 보면 즉 설교와 전도의 내용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한다. 제가 그 바이올라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이걸 강조하신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바이올라는 좀 보수적인 학교인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좋은 얘기들, 자료들도 많으니까 철학적인 얘기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기억해라. 마지막에 모든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강연? 목사의 강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나와서 그렇게 강연하고 정말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위대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을 들음으로 변한다는 거죠. 어렵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위대한 교회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고민해 볼 문제죠. 저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믿음의 기초는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 나의 기분이나 체험인가 아니면 명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또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 질문. 나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소리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 목사님들 설교 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막 이렇게 목소리 좀 변해요.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목이 그렇게 쓰면 목이 안 다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쉔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그게 듣기도 좋은데다가 뭔가 엄청난 확신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자가 카리스마적으로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 다양하고 수많은 이 메시지 중에서 진짜 내가 그 예수님이 하신 상상수훈이라든지 요즘에 제가 새벽 설교하고 있잖아요. 상상수훈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육성 말씀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좀 주황색이라든지 그 밤색으로 다 처리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읽고 그 안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동시에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세미한 음성으로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나에게 마음속에 들리고 나의 길에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B번으로 가는데 B번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핑계와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죠. 이스라엘이 이제 핑계를 대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거죠. 나 안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을 왜 못 들었냐? 아니야 들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는데 먼저 19편 4절을 보기 전에 18절의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네, 요렇게 하지 않았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본문의 시편 19편이 바로 요 말씀인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선교 단체 중에서 한 두세 개 단체가 이단으로 우리 교단에만 지정된 게 있어요. 뭐 말 안 해도 알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또 하나 걸리는 건 그건 겁니다. 종말에 관해서 얘기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보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들을 좀 과하게 해석을 해서 벌써 땅끝까지 세상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류도 있고 아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서 종말론에 좀 다릅니다. 그걸 제치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게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요즘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못 들은 사람이 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부각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옛날에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하는 거예요. 그것이 B번의 첫 번째 검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문자 A는 바로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자 A의 첫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자연 만물이서부터 퍼져나갔다까지 한번 줄을 쳐보십시오. 19편에 있는 내용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서 온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만물이 선포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사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퍼져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줄쳐보세요.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도 거부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 우리 위대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안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냐? 아니면 그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듣고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곳이라고 알면서도 안 나오는 거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도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예수의 정신도 같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컨텐츠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의 논법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어떤 개연성과 달리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우리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어차피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한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족쇄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되게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도 참 조심스럽지만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 있고 어느 관점이 중요하기 이전에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라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1912년이에요. 저 예화를 적어왔는데 놓고 왔나 봐요. 그냥 제가 기억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확성은 제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몇 시간 전부터 그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운행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캘리포니아호라고 굉장히 큰 배가 있었는데 계속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빙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빙산을 조심해라는 경고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는 굉장히 초호화, 당시 아주 럭셔리한 배였고 그 당시의 기술로는 뭐 진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승객 안에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통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가 계속 왔는데 사실은 승객 안에 그 개인적인 메시지를 처리하느라고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자꾸 빙산에 가까울수록 그 캘리포니아 호에서 조심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그 기록에 보면 알았다고 닥쳐 시끄러워 조용해 이런 그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살 만큼 살다 죽으면 되지 무슨 지옥?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다 끝 아니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든지 영생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빙산이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소리를.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것은 막상 타이타닉호가 침몰에 갈 때 구명정으로 애들, 여자분들 이렇게 태워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영화에.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증된 내용이거든요.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자의 기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그 식당에서 연주하시는 분들, 그 내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연주하면서 막 이렇게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안심시키려고 클래식을 연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수많은 사람의 사랑과 헌신과 선함이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죽어버린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버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타이타닉호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33살짜리 청년이 괜히 로마 정부한테 까불다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희망이 되시고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의 의미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앞으로 계속 좋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오겠지만 저는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가 미국 아닙니까?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그러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은 있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자기의 신앙을 어디다 비춰보는지는 명확하게 봐야 돼요. 저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비춰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든 관점이나 관점. 예, 말씀이 좀 길었죠.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19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이게 뭐냐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내 백성이 아니면 누구예요? 이방인들 통해서 너희들을 시기하게 만들겠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화나게 열받게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보이겠다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저희 학교가 되게 보수적인 학교였긴 했지만 가끔 유대교에 있는 그 학교에 있는 라미라다 지역이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피켓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정하는 그런 유태인들의 행진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신학교 출신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시 나가서 순교도 많이 하셨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본토 민족,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였노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죠.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바울은 그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가 촉발하게 만들 정도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말씀 보여주시에요.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B번에 두 번째 검은 동그라미 B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질투를 자극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충격 요법이나 사랑의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네,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20절과 21절 남았는데요. 먼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내가 나타났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에게 나타났냐? 빨간 글씨는 내가 나타났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는 자에게 나타났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 여러분 첫 번째 동그라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 기독교 선교의 세계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두 번째가 위험하죠.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까? 경제적으로 의심했던 적 되게 많으시죠. 명백하게 7위고 우리나라 사람들 물가가 절대 낮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저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정말 우리나라 보이지는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순교의 피를 뿌리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헌신하며 기도했던 교회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은혜죠. 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 검은 글씨만 줄쳐보세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다. 항상 그냥 한 번도 제대로 말 듣지 않고 항상 삐딱하게 말하고 계속 그냥 거슬려서 말하는 백성이 누구냐?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종일 하나님의 손을 벌렸더라. 21절의 핵심은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종일, all day long,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다음 장 보세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악함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신학교 때 헨리 나우엔의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실제로 그 헨리 나우엔에 살았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대요. 그리고 어둠의 길로 들어서 그래서 어머님이 늘 기도했는데 늘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아들이 나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어둠의 길로 빠지면서 버스를 타고 그 마을을 떠났대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날 후부터 어머님이 한 행동이 되게 대단했던 게 계속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내리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엄마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건 못된 놈이라 안 돌아올 겁니다. 괜히 날씨도 춥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첫 차 나갈 때 들어올 때까지 내린 사람 얼굴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근데 이제 헨리 나우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엄마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니면 보고 싶어 돌아와서 버스 정류장에 탁 내리려고 할 때 내가 여기서 잘 왔다라고 서 있지 않으면 외로워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렸냐고 딱 30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 30년 만에 아들이 거의 반병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미 어머님은 다 백발이 되고 근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이 내릴 때 하필이면 그때 안 아프시고 나오셔가지고 만났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금 몇 살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30년 기다리는 어머님을 생각해봐라. 그 보면 저도 그런데 얼마나 고집이 세요.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고집 세고 자기는 안 세다 그러거든요. 그게 저였더라고요. 저도 엄청 고집 세. 야 그냥 나를 믿어. 내 뜻대로 해. 진짜 아버지 우리 어머니 탕자 기다리시 계속 기다리는데 그것도 언제? 매일매일 매순간 없는 사람 같이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당시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기
사랑하는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나 왕으로 진정 시인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은혜 앞에 아직 전도돼야 될 대상은 없는가? 많죠. 많죠. 저는 우리 교인들 가끔 보면 우리 친한 분들 또 모시고 교회 오고 또 이를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거부하고 있는데 언제 올 겁니다 하시는 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진짜 흐뭇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한 보람을 느껴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정말 너무 감사하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직분자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윤리적이고 모습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마인드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신앙은 건강합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을 같이 읽어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구원은 혈통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첫째, 둘째 굵은 글씨 줄쳐보세요. 하셨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은혜이며 먼저 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줄쳐보세요.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있기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다른 것도 참 은혜가 많이 됐지만 왜 이거를 자꾸 교인에게 적용하려고 할까?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 정말 주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의 깨어지지 못한 부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낮아지지 못한 부분, 내가 좀 더 큰 마음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부분,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데, 손 벌리고 계신데,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먼저 믿은 자의 교만을 버리고 나중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며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역하는 자들에 향해서 지금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손 벌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품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들과 이웃에게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며 돌아가는 수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